예, 7월 6일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4절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관계 두 번째 원통, 모함, 사나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장폴 사르트르는 지옥은 타인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 타인의 시선과 판단 속에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표현하고자 했고요. 또 그것에 영감을 받았는지 그런 제목의 웹툰이라든가 또 웹툰을 드라마로 만든 그런 내용들이 매스컴에 많이 있습니다. 타인과의 잘못된 관계가 나라는 존재를 얼마나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힘든 이유는 뭐 질병이라든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기도 하지만 어쩌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배신이나 갈등이나 오해나 또 모함을 당하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많이 더 힘들고 그야말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 사르트르의 말을처럼 지옥이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마음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은 어떤 사건이 아니라 말 한마디라고 합니다. 나를 오해했던 말, 나를 험담했던 말, 나를 비방했던 말, 그런 말들을 특별히 사랑했던, 의지했던 사람들에게 들으며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바울은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라는 전제하에 많은 것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깨어진 관계, 잘못된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불변사 뭐뭇이 아니다 라는 단어와 스펜도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라고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스펜도라는 단어가 좀 특별합니다.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 관제로 부어지다, 자신의 생명과 피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다, 헌신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법과 관련되어진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바울이 이 단어를 바울 서신 다른 곳에서 두 번이나 더 사용합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 전제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 스펜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여 믿음으로 세웠던 그 성도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구약의 제사법과 관련되어 있는 이 전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 인생의 사형 선고를 받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의 이제 마지막이 로마 감옥에서 사형을 당할 것을 알고 그의 삶이 이제 마감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보면 구약의 제사법은 목적에 따라 5가지 제사로 나누어집니다. 번제와 소제와 하목제와 속금제와 또 속죄제. 이 5가지 죄는 죄를 사하는 어떤 죄를 사느냐에 따라서 5가지로 나누어지고요. 근데 제사를 또 어떻게 드려지느냐에 따라서 제사의 방법에 따라 화제와 전제와 요제와 거제로 또 나누어집니다. 그 제사의 방법의 전제는 희생 제물의 피를 나타내는 포도주를 찍어서 헛뿌리거나 혹은 부어서 드리거나 하는 제사, 다시 말하면 생명을
피를 걸고 하는 제사를 말합니다. 근데 옛날 한글 성경에는 이 단어를 같은 단어지만 한글 번역을 좀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어떤 데는 전제라고 표현했고 어떤 데는 관제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에는 모두 다 통일시켰습니다. 전제라고 통일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피를 쏟아붓는다, 피를 뿌린다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라는 단어가 연결이 되었는가? 그것에는 역사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 가운데 전쟁을 하다가 잠시 쉬게 될 때에 그들 이 화해의 의미로 축배를 들었는데 그 축배의 이름이 바로 스펜도였습니다. 그래서 스펜도, 화해하지 않는 혹은 원통함을 풀지 않는 그 의미는 끝까지 전쟁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를 향하여 적대감을 품고 있다. 조약을 맺을 수 없을 만큼 그 관계가 끝과 끝으로 치달았다. 다시 회복할 수 없다. 이런 의미를 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대부분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인 이유 중에 하나를 깨어진 인간관계,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이미 평행선을 그어버린 그 인간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원통함을 풀지 않는 내 안에 그 상대를 향하여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더 나아가 그 사람에 대하여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 무관심.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요. 또 연약하기 때문에 악하게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용납하거나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수의 응징을 마음속에 응어리로 갖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넉넉하게 살고 있어도 그 원통함을 풀지 않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말세에 고통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야 마땅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죠. 죄의 용서에 관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범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용서가 1만 달란트의 빚이 한감되는 것이랍니다. 우리에게 행한 작은 실수와 또 공격과 내 마음의 상처를 준 것은 그 하나님께 한감받은 1만 달란트에 비한다면 100데나리온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흔히 우리는 구약의 율법이 보복법을 인정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9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라. 이것을 흔히 동해복수법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해를 입은 만큼 복수해도 된다라는 것처럼 들리는 이 동해복수법. 근데 하나님께서 이 동해복수법을 구약의 율법에 허락하신 이유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복수에 대한 부분은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이 바뀌지 않으면, 그가 근본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인간의 본성인 죄성은 내가 공격을 당하면 공격을 해야만 분이 풀리는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동해복수법을 구약에서는 허용하셨는가? 인간의 죄성을 하나님이 이해하시되 다만 가이드라인을 그어주신 거예요. 이가 하나 뽑혔으면
상대방의 이는 하나만 뽑아라는 겁니다. 두 개 뽑지 말라는 겁니다. 내 눈이 하나 뽑혔으면 그 상대방에게 눈을 하나만 뽑지 두 개를 뽑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악의 본성상 내가 당한 두 배를 해줘야 그게 만족이 되기 때문에, 내 눈 하나를 뽑혔다고 해서 보복을 응징을 하는데 눈 하나만 뽑으면 똑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니, 보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 죄에 대한, 이 서로에 대한 보복과 보복은 갈수록 더 심화되고 더 두 배, 세 배가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혹시 상해를 입었다면 눈 하나에는 눈 하나만이야. 네 마음에 분노가 차서 눈 두 개를 뽑지 말고 하나만 뽑아. 근데 예수님께서 신약으로 넘으면서 구약의 이 동해복수법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원수 사랑법입니다. 물론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원수를 하라는 계명을 율법 안에 담아 두셨습니다. 예를 들면 내 원수의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못 본 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얼마나 디테일하신지 몰라요. 그 만군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위해서 정말 디테일한 삶의 원칙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네 원수의 소가 구덩이에 빠지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구해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약에서 단순히 동해복수법이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 본을,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 보여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하나님께서 동해복수법을 인정하신 것은 인간의 죄악 때문이라 그랬죠. 인간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동해복수법을 허락해 주셨다는. 근데 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가 감히 실천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하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그 가능한 이유는 바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를 보거나 한국 기독교사를 보면 원수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원수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성령을 구하였고, 예수의 영이 그들을 다스렸을 때 그들은 정말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신 성령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할 때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원통함을 풀고 도저히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원수들을 향하여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진액이 나와야 되는지 모릅니다. 왜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되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공격의 칼날을 들이댔는데,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은 하나님께서 늘 먼저 은혜 받은 사람,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는 사람, 그들이 먼저 다가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상대방은 몰라요. 그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상대방은 괴로워하지도 않고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그냥 멀쩡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려고 하는 사람, 그들에게는 성령께서 마음속에 계속해서 불편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원통함을 풀어야, 그 원통함이 해결돼야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이 되겠다. 그 원통함을 속에 아무리 숨겨놔도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알잖아요. 그 원통함이 내 삶을 흔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는 거예요.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런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우리가 이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원수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것을 흘러보내야 돼. 설사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고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를 악하게 대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원수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종종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조롱하기도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긴 갈등이 생기면 그냥 술 한잔 하고 풀어버린대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한번 관계가 틀어지면 끝까지 원수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데, 그 한번 맺혀진 관계가 세상 사람들이 한 잔 마시고 털어버리는 그 술보다 못하다면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우린 종종 그렇게 말하면 한 번 아니면 아니야. 만약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야, 너 한 번 실수했으니까 너 아니야. 끝이야, 너는.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가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범하고 알지도 못하는 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너 더 이상 너 상관없어. 너랑 나랑 끝이야.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다시 기다려주시고 다시 안아주시고 다시 기다려주시고 다시 안아주시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한 번 아니면 아니야 끝, 다시 안 볼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마음에 속상함이나 원통함이나 분함이 있더라도 다시 회복하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주의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들도 주께서 사랑하라 하신 귀한 주의 자녀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의 원통함을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마음속에 이제까지 살면서 많은 관계들이 있었을 겁니다. 좋은 관계도 있었고 힘든 관계도 있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왠지 모르게 무슨 일 때문인지 틀어져서 계속해서 어려운 분,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원통함을 푸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내가 먼저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고통하는 때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모함인데요. 이 모함은 정말 심각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인데 이 단어는 사탄과 관련되어진 단어입니다. 비방자, 거짓말쟁이, 중상모략, 사탄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모함입니다. 지난주일에 묵상했던 비방은 누군가를 향하여 비난을 하고 그를 비판하고 또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오늘 모함은 근본적으로 뭐가 차이 나냐면 거짓입니다. 거짓. 어떤 사람이 행하지 않은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요, 말하지 않은 것을 말했다라 그러고요, 그렇게 거짓으로 다른 사람들을 어,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게 모함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4장의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에 사단이 거짓으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때 그 사탄을 나타내는 단어가 디아블로스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 이간질시키는 거짓 참소자. 심지어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범할 때 사단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을 모함합니다.
욥기 1장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욥을 사단이 모함합니다. 뭐라고 모함합니까? 지금 당장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으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겁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 사단은 심지어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까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순수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 축복을 거두어 가면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우리에게 관계 속에 모함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미움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를 향하여 분노를 가지고 있을 때 모함하기 쉽습니다. 잘못된 이야기, 없는 이야기를 있는 것처럼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풀리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 목회자들 그런 모함에 타겟이 될 때가 많습니다. 지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멜번에서 개척하러 왔을 때 저희 교회가 멜번에서는 이단으로 이미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소문을 누가 내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내지 않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전서 3장 11절에서 이 단어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이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특별히 여인들을 향하여 모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디도서 2장 3절 말씀에도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모함하다는 단어가 다 사단을 나타내는 이 디아블라 이 단어입니다. 사단은 거짓말을 통하여 관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하나됨을 무너뜨립니다. 그걸 제일 잘하는 것이 신천지 이단이죠.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몰래 들어와서 목회자나 중직자나 그런 사람들의 험담을 없는 것들을 자꾸만 만들어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결국 교회를 분열시키고 나눠지게 만들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새 가족이 등록을 하셨는데 이런저런 관심과 호기심이 지나쳐서 이런저런 말들이 오고 가다 보면 의도치 않게 거짓과 부풀림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 어떤 문제나 상황 속에서 각 개인이 받는 충격이나 문제의식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또 어떤 사람은 대수롭게 받아들이지 않고 문제는 있는 그대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거짓을 말할 때가 있다.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향하여 모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을 거짓과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모함하도록 유도하는, 이끌어가는, 거짓을 통하여 역사하는 사탄의 도구로 내가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나움입니다. 이 단어는 길들여지지 않다라는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잘 훈련되어진, 길들여진, 잘 컨트롤 되어지는 그런 단어와 반대되는 단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정사 아가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참 사나운 사회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작은 일에 감정이 폭발되고 이 폭발이 나와 상관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요즘에 묻지마 폭행 한국뿐만 아니라 호주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얼마 전에는 한국 뉴스에 보니까
어떤 60대 아저씨가 지하철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버렸다는 어, 그런 일들이 점점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아집니다. 사납다라는 자신의 감정이 잘 절제되거나 훈련되지 않아서 그냥 감정을 표출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상담학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적절하게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정신건강에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테두리 안에 있어요. 내 감정을 표현한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누군가를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누군가를 무엇을 부수고 싶으면 부순다고 해서 내 감정이 표출되고 표현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해가 있겠죠. 이 사나움이라는 단어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표현하고 싶은 내가 가진 감정을 그냥 아무렇게나 특별히 누군가를 향하여 공격적으로 표출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나움이죠. 전도서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이 전도서에 나오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어른들도 계시지만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뭔가 집중하게 되면 입이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입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주름이 이렇게 나기 시작할 거예요. 또 뭔가에 또 골똘하다 보면 이렇게 인상을 쓰잖아요. 이게 인상을 쓰다 보니까 주름이 자꾸 지는데 이 주름진 얼굴이 예전에는 그냥 자연스러운 노화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연세가 드셨지만 이걸 또 이렇게 쫙 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안 이렇게 뭐죠? 인상이 막 이렇게 주름이 져서 험악하지 않도록 이렇게 늘 이렇게 웃으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아내가 자꾸 주름이 진다고 일자가 진다고 이걸 자꾸 펴라고 이렇게 하라고 이제 하는데 아무튼 그리스도인들은 의도적이든 뭐 의도지 않든 그 표정이 온화하고 밝은 사람.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을 볼 수 있죠. 그가 정말 기쁨과 감사함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표정인가? 아니면 정말 온 세상의 모든 짐과 수고한 그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표정인가? 정말 기쁨의 찬양을 하는데 기쁨의 표정이 아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표정은 억울한 표정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의 고백이, 그 사람의 찬양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정말 그런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표정으로 드러나는가?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세요. 그런 표정인가요? 한번 웃어주세요. 예, 웃으니까 다 미남 미녀들이신데요. 인상을 쓰면서 살면요, 다 무서워요. 그리스도인들은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진리가 그의 얼굴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바꾸어 주신. 특별히 이 사납다라는 단어의 반대 단어는 온화함입니다. 온유함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온유한 자의 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단순히 조용조용히 말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그냥 편안한 표정을 짓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온유함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온유함은 다른 사람에 대한 겸손하고 너그러운 태도를 나타내는데 그 태도는 우리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참된 평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인가를 깊이 깨달은 자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온유함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받은 그 감사와 감격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공격적이거나 혹은 적대적이거나 뭔가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온유함으로 따뜻함으로 보드라함으로 다가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혹은 새 가족들이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표정과 말투와 행동입니까? 누구나 쉽게 다가와서 쉽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석과 같이 끌어당기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같이 있으면 불편하고 같이 있으면 뭔가 불안하고 그러면 10분, 20분도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왠지 그분하고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냥 뭐 별다른 말이 없어도 왠지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온유함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을 철저히 깨달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그 자들이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결코 유약하거나 혹은 허약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는 데에서는 정말 칼날같이 날카로웠습니다. 성전을 정화하시고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쳤지만 정말 이름 없는 한 여인을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싸매어 주셨던 예수님의 온유함. 흔히 이제 팔복을 가지고 수련회를 하거나 성경부를 하거나 하면 어떤 복을 어, 원하십니까? 이 팔복 중에 어떤 복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원하셨습니까? 저는 이 온유함의 복이 참 어,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온유함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교회 행사를 할 때, 식사를 할 때 제 주변에 아무도 안 오시더라고요. 소화가 안 되셔서 그런가. 제가 덜 온유해서 그런가, 덜 따뜻해서 그런가.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을 살펴보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특징들을 보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의 반대의 모습이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온유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는 온유한 믿음의 성품으로 그래서 사납지 아니하고 온유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한 잘못된 관계,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 모함, 사나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어쩌면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저 마음 깊은 곳에 숨겨놨던 원통함을 풀지 않은 누군가가 떠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나도 모르게 내가 내뱉었던 모함했던 말들이 하나둘씩 내 마음에 스쳐가기 때문에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사납게, 누군가를 향하여 공격적으로, 누군가를 향하여 방어적으로 대했던 태도들이 생각이 나서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출발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분의 성품으로 인하여 원통함을 쉽게 풀고 내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뿐만 아니라 모함하지 않고 진리의 정직한 말만 행하면 사나움 대신에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이 내 안에서 출발하는 시작이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웅크리고 있는 원통함을, 모함을, 사나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아 우리의 고백이, 우리 공동체 고백이 이제는 하인이 지옥이 아니라 하인이 천국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말했던 마지막 고통당하는 때 말세의 모습이 원통함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사납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관계의 깨어짐을 아파하지만 그 원통함을 여전히 품고 있는, 그래서 정말 고통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어쩌면 그 고통을 고통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그리고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모함하며 거짓으로 사단의 도구의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의 온유함을 닮아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보다는 내 중심적으로 내 안에 있는 이 길들여지지 않는 죄성과 본성과 이기심이 누군가를 향하여 공격적으로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주님의 성품을 담기를 다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